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근거 있는 확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TV를 보면 전 세계의 전쟁과 또 바이러스, 사건, 사고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나라에 일어나는 문제가 하루에도 헤아릴 수 없이 TV를 통해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핸드폰을 통해서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나에게 또 내 가정과 내 사업에 문제가 오진 않을까? 또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을지 그것을 놓고 우리는 늘 염려하고 또 늘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된 인간은 24시를 마귀에게 지배당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마귀의 종의 신분과 또 24시 마귀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신분과 배경 속에서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늘 불안해하고 작은 문제도 염려하며 잡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늘 만족함이 없고 또 크고 작은 일에 불안함에 늘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로부터 우리는 불안과 염려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근거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요한일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근거 있는 불안과 염려에 떨 필요 없는 근거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구원받아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말씀 안에 둘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붙잡아지고 어디서나 누려지는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우리 구원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세상의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속을 필요도 없고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떠한 염려, 불안이 와도 내 생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조금 어렵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근거 있는 확신으로 현장에 나아가 누리시고 전달하는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확신은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분명한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해서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또는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믿어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었다. 내가 전에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세상 게 더 좋았는데 내가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안 먹고 세상보다 예배가 더 좋다. 교회가 더 좋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근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아도 술도 끊을 수 있고 담배도 끊을 수 있고 세상 문화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부터 내가 변화됐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눈물을 흘리고 기쁨과 흥분이 되어진다고 해서 나의 감정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근거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그 순간 내가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참 그 찬양 가사가 내게 마음의 변화를 감동을 줬다고 해서 그걸로 내가 눈물이 흐르고 기쁘고 감사의 찬송을 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실한 근거가 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한 경험이나 체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근거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분이 마귀 자녀고 배경이 저주와 재앙 속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것이 나의 주인 사단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 사단의 세력에 묶인 우리의 운명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는 나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신분이 변화된 그때 우리가 해결된 것이 있습니다. 해결되어진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주인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길을 잃은 양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영혼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위치는 어떠한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께 해결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통해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좋은 것을 챙겨주고 또 최고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고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가
부모님과 이렇게 어떤 조건 거래를 성립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녀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혼낼지언정 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내치고 내보내고 다시는 안 보는, 지금 말하면 손절을, 세상에서 말하는 너 마음에 안 들어, 우리 관계 끊어,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러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 떠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예배보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을 떠다녀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또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며 내가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스스로도 안 되어지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 나를 위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을, 안 되어지는 내 삶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 내가 감사가, 기쁨으로 찬양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행복한 시간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해결될 수 없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다음의 중요한 확신은 기도 응답 받는다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보호받는다라는 이러한 세상의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입혀 주시고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나가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받을 기도 응답받을 우리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의 자녀의 위치,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함께하고 계시며, 마가복음 21장 13절 말씀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관계가 당연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편한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기도하는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 에스겔 37장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있으리니 열국이 나를 이스라엘을 거룩케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세상에 알게 하는,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성의 증인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근거를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함에 좌절되기도 하고 또 나의 무기력에 빠져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할 권세를 실제 누릴 시간표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응답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현실이나 문제와 환경이 나의 뜻대로, 나의 바람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답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나의 고백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사자굴과 불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기에서 모면하는 것,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자리와
명예와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자, 오늘 하루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내게 응답받을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이 영적인 성령 충만이구나. 내게 영적으로 내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그것이 붙잡혀질 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응답의 방법은 나의 뜻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내게 필요한 것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표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맺는 우리 천안중앙 그리스도교회의 모든 중직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에 잡혀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응답을 예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힘과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최고의 힘과 기쁨과 소망을 찾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 즉 모든 것으로부터 사죄받았다라는 사죄의 확신을 우리는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들어온 하나님 떠난 원죄, 또 원죄 속에 갇힌 세상은 완전히 사단의 지배 아래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숭배하며 그 우상숭배하는 것들이 대물림 되어지는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우리가 지으면서 짓는 육신의 자범죄, 나도 모르게 나도 알지 못하는 나에게 들어온 원죄, 그리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자범죄,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인생은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부터 깨끗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손해가 오면,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내가 지난주에 예배를 좀 빼먹어서, 내가 지난주에 오직 그리스도 하지 않고 세상의 모습 따라가고 내 모습,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나?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깨달으라고 날 벌하신 건가? 징계하신 건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셔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한 것대로 안 되어지고 나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오직 하지 않아서 오는 징계와 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누릴 자로 훈련시키는 것이지 징계하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서 또 실수를 고백하지 않아서 오는 결과로 손해나 원치 않는 상황과 문제와 현실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훈련의 시간표로 붙드시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당당히 하나님께 오직으로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는 원죄와 우상숭배자 자범죄는 당연히 그 죄의 결과, 죄의 보응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는 후회하고 또 결단하고 고백을 해도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죄의 운명에 잡혀 고통과 후회의 불안에 잡혀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돌아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자신이 준비되어지고 또 세워지고 계획한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계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노력과 어떤 선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믿음과 열심한 신앙생활을 통해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이라는 결과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 결과를 가지고 기도응답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이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그 죄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나는 죄인이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자로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먼저 가진 자다. 그래서 내 삶은 이 결과를 가지고 누려가는 증인의 여정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의 목표와 목적과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언어와 모습으로는 절대 저 사람을 내가 상대할 수 없고 내 인격을 가지고는 저 사람하고 늘 다툴 수밖에 없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저 사람을 내가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서 내가 절대 살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와 온유함과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살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쓰임받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원수가 해할 수 없는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상처와 나의 문제와 사람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주어진 환경, 현실을 가지고 속이려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에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 오직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다. 이 미쁘신다라는 것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고난을 당하더라도 오직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확신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에 가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책임지고 인도에 나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와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자녀의 앞길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이 끝까지 책임지고 다스리시며 인도에 가시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이 스스로 인도하는 사람은 어떠한지 잠언서 14장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방법을 가지고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모습들과 또 준비하면서 얻는 그 성과들은 우리가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실패가 고통과 사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면 누가복음 6장 39절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면 함께 망하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인도하시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도받으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과정, 그 과정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일의 결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인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영향력 있고 똑똑하고 지식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그리스도 앞에 오직으로 붙드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순종하는 자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며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아닌 나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확하고 확실한 증인의 길로 인도받는 승리의 여정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누려라. 기도의 시간이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한 기도의 시간. 이것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얼마나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과 내 주변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을 싸울 힘을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것을 도전하기 위해 몸부림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붙잡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신 그리스도께 오직으로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 있는 확신을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말씀 안에 있는 우리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지역과 전 세계 237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근거 있는 증인으로 현장을 살리시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에게 주신 5가지 확신을 기도 속에서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우리가 나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비교를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얻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 안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셨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구원의 확신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나의 실수도 다 그리스도께서 다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실수한 것이니 우리가 죄에 시달리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 오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유일한 구원의 답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성도에게 역사되어지고 그 현장에 있는 15개국의 나라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 그것을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가 나타내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근거 있는 5가지 확신을 붙들고 각자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며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유일성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오직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참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길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발견되고 머리로만 하는 이론이 아닌 실제 내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되고 누려지는 기도의 행복한 기도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각자에게 주신 언약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언약 붙들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요 후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